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동국제일교회 목사님 그리고 또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인도에서 또 인도 침대 신학교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에 어려움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도망 피난도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분은 누구신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믿음의 신앙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제가 또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그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 기록될 때가 언제냐면은 AD 6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바로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때였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 바울도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도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상태 속에서 어떻게 그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나가야 되는가,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포기하고 그 세상과 타협해서 우리 안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탁월하신 분이시고, 제사장보다 탁월하신 분이시고,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그분으로 인하여서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자. 때때로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가 될까? 땅을 바라볼 때도 참 많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많고,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아니할까? 이 어려움으로부터 누가 나를 극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위를 바라보기보다는 옆을 바라볼 때가 많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완전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고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는가?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이미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을 믿고서 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죠. 믿음 있는 사람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고서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서 또 나아가게 됩니다. 두 가지죠. 이루어질 것을 이미 믿고 나아가는 것. 두 번째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상 주신 것을 믿는 것. 그리고 믿는 것은 무엇인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님께 그 귀신 들린 딸을 귀신 들린 이 자녀를 가진 이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내 자녀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제자들이 지금 병을 못 고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은 내 아이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아버지는 소리를 크게 질렀습니다. 최고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아이를 고쳐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자꾸 어떻게 예수님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주라는 주, 바로 예수님.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떤 가치관, 종교, 사람, 사실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라 그럽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 어떤 환경이 있든 어떤 가치관이 있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의 인생이 보장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나갈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 온전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흠이 없는 상태, 이런 것을 온전함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흠이 없는 것은 인간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흠이 없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온전함이란 무엇인가? 성숙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장성한 자,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 분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소통이 되어지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것이 나타나게 되냐면은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 온전하게 된 사람은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독특하게 창조하셨고 각 개개인에게 각자에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맡겨주신 소명대로 살아가게 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사실 오늘날 제가 뉴스를 들어보면 굉장히 많이 판단을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기자분들이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똑똑하시고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비판도 하나님께 맡기고 판단도 하나님께 맡기고 남에게 비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에게 주신 그 소명의 길을 따라서 앞으로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은 2절에 보면 그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제가 참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데 정말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믿는데 내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 그 저에게 참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눈과 눈으로 마주 볼 수가 있겠는가? 자꾸 눈이 내려가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자꾸 눈이 내려가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자기 죄책감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연민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그런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아기가 엄마 저 주세요. 그때 엄마를 쳐다봐야 되잖아요. 엄마, 자기 필요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눈을 바라볼 때 그때 엄마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애기에게 우유도 젖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주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물론 예수님은 다 아셔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눈을 뜨고서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를 구속하신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를 위하여서 채찍질을 맞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바로에게는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행군을 할 때 정말 시속 100km 20시간 걸어야 돼요. 밤잠도 자지 않고 20시간 걷게 되면은 마지막 도착지 오기 전에 포기하고 싶습니다. 발가락은 다 깨지고 찢어지고 피는 나고 무릎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쓰러지고 싶어요. 그때 저 앞에서 군악대의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트럼펫을 불고 드럼의 소리가 나고 색소폰, 꽹과리 막 치는 소리를 들으면 우와, 조금만 가면 돼. 조금만 더 가면 목표지에 도달할 수 있어. 난 낙오하지 않고 목표지에 도달할 수 있어. 그리고 내 옆에 보게 되면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지금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야. 지금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그 길을.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렇습니다. 이러게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에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냥 혼자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걸어갈 때 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정말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지킨 사람들, 어떤 분은 얘기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10,000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할 수 있다. 뭐 죽을 수도 있고 박해를 당할 수도 있고, 같은 시간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지금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도 그대로 있고, 인도에서도 박해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같은 시대에 살아가지만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같이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 갔던 그분들, 시편 11,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노아, 그리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증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바로 증인으로서 목적지에 도달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랍니다.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목적지가 지금 도달할 때가 되었으니까 군악 때처럼 그분들이 박수를 치면서, 자, 다리를 튼튼하게 해서 조금만 더 걸어봐. 조금만 더. 포기하고 싶지만 조금만 더 걸어봐. 믿음으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봐. 이게 하니까 보세요. 힘이 나서 지금 힘이 든 사람, 좌절하고 낭만에 있는 사람도 일어서서 지금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고난, 채찍질 당하심,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한 번 바라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나는 바라보다라는 것은 현재 분사형, 이것이 쓰여져서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 계속 보고 싶어집니다. 책을 봐도 그 사람 얼굴이 보이고, 그냥 앞에 걸어가도 그 사람 얼굴이 보이고, 뭔가 귀에 들리는 것 같고 계속적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그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계속 응원하고 계시고, 계속 우리와 함께 힘을 조금만 더 내봐, 힘을 조금 더 내봐,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오직 현재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 그 시간에 바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요셉이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 그때 바로 우리가, 그렇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지금 같이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간에서 봤을 때, 우리 시간에서 봤을 때는 그분들이 선진이요 증인이지만은 하나님 시간에서 봤을 때는 동일하게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에도 있습니다. 한번 PPT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인도 침례 신학교가 1999년, 2년 전이죠. 2년 전에 이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신학교 시작을 하게 될 때 저에게 그냥 우리 선생님들이 사명만 맡겼어요. 당신이 학장이 되어서 이제 학교를 열도록 해라. 그때 정말 당황하기도 했어요. 아무것도 없지 않는가? 학생도 없고, 학교도 없고, 학생도 없고, 재정도 없고, 뭐 갖고서 이 학교를 세우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 딱 주셨습니다. 책임, 소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스님을 통하여 임무를 맡겼으니까 그냥 그 길을 가자. 하나님께서 때가 되게 되면 이루어 주시리라. 꼭 구름을 타고 가는 것, 구름을 붙잡고 가는 것 같았어요. 와, 구름 잡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안개가 많이 끼면 꼭 잡히는 것 같아요. 이게 붙잡고 쭉 가니까 구름이 인도하시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구름을 꼭 잡고 가니까 구름에서 물이 내리기 시작해요. 자, 이사회도 조직되어지고, 그리고 학교도 생겨지고, 이렇게 학생들도 나타나고, 공부하는 학생, 잠깐만요, 거기에 그 앞에 있는 그 학생, 이런 학생도 오게 되었어요. 이 형제는 비렌드라는 형제예요.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시골에 가게 되면 공부를 안 가르쳐요. 그냥 학교 갔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 국어가 힌디어인데 힌디어도 할 줄 몰라요. 읽어보려니까 못 읽어요. 와, 세상에, 나이가 20살이 넘었는데
자기네 나라 말도 말은 잘해요. 근데 읽지는 못한다. 이 형제가 어려서부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서 보니까 학교 가니까 뭐 하겠어요? 꼴찌 계속 가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인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너 신학교에 가지고 가서 공부 좀 해봐라. 왜냐하면 삼촌이 목사님이셔요. 외삼촌이. 그래서 이제 저희 신학교 오기 전에 다른 신학교를 보냈어요. 신학교 보내니까 신학교에 공부를 하는데 하나도 몰라요. 그런 거 어떻게 창피해요. 창피하니까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삼촌 집에 갔는데 5층에 있어요. 5층에서 뛰어내려 버렸어요. 뛰어내려 버렸는데 물어봤어요. 왜 뛰어내려 버렸느냐? 자기도 모르겠대요. 갑자기 껌껌한 어둠이 오더니 그냥 뛰어내렸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 형제 다리는 부러졌지만은 몸은 살았어요. 병원에 갔어요. 그때 이제 우리 성교사님이 가셔가지고 이 형제에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의 보혈로 승리하리라. 예수의 보혈 승리만 얘기하라. 계속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보혈에 초점을 딱 맞추고 계속 불렀더니 치유가 되셨대. 정신이 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 신학교에 딱 오게 되었어요. 제가 우리 신학교가 4층까지 있거든요. 3층 꼭대기까지 있거든요. 이 형제 3층에 올리면 안 되겠다. 기숙사.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2층으로 내려와서 있어라. 아무래도 조금 안전하게. 근데 이 형제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공부를 해요. 성경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하루에 2시간씩 성경을 읽는데 딱 한 달 되니까 성경 일독을 하게 돼요.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이 형제가 저희 신학교 와서 19번 19독을 했어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성경 일독하기도 되게 힘든데 이게 가능할까? 가능해요. 하루에 2시간씩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읽으면은 2시간씩 매일같이 읽으면은 한 달에 성경 딱 일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형제를 변화시켰어요. 어떻게 변화시켰냐면은 첫 번째는 힌디를 배우게 됐어요. 힌디를 잘해요. 두 번째는 소명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5층에서 뛰어내려도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키워주셨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소명이 생기니까 남에게 비교하지 않아요. 그전에는 열등감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열등감은 소망도 없어져요. 내가 뭐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녔는데 고개가 딱 서진 것이.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저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시골에 가서 졸업하면은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전도자로서 목회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더니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구나.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생겨가지고 편목과정에 11명, 목회학과 15명, 그리고 신학과 5명, 총 31명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3명이 더 지원해가지고 34명이 되었어요. 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지면은 또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뭐일까요? 사탄이죠. 계속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치고요.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힐레어도 배우고 이렇게 시험도 보고요. 같이 밥 먹고 세미나도 하고 옷도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탄이 잘 되면은 꼭 방해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을 치냐면 지도자를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너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 신학교 저에게 비자를 거기 거주증명서를 딱 안 주는 것이에요. 먼저 첫 번째 저희 아내가 거주증명서를 못 받아서 비자는 12월 달까지 있는데 그 거주증명서가 있어야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4번이나 신청했는데 리젝트 4번. 그리고 나가라는 출국증명서 이렇게 줘가지고 저희 아내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에서 며칠간 입원까지 했었어요. 그렇구나. 스트레스.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이것이 참 스트레스 줘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 와가지고 저희 아내 보니까 다 치유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해 주셔서 치유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아내가 오게 되고 제가 그러면 3월달에 오게 됐는데 우리 학교가 계속 진행될 수 있을까요? 저도 3월 31일까지 거주증명서를 준 거예요. 그 뒤에 거주증명서 없으면 제가 거기서 살 수 없거든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 세미나 이 학과가 그 학기가 끝날 때까지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학기가 끝날 때까지 제가 있었어요. 기도를 좀 세게 할 걸.
계속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세미나, 이 학기가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제가 7월 2일 날 4일 날까지 출국하라고 그래가지고 버틸라 그랬어요. 감옥에 가더라도 한번 버티자, 내가 예수님 믿고. 근데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음을 위해서 가자,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오도록 해라.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게 되면은 그 학교, 지금 보시는 학교를 없기 때문에, 여기 이게 그 우리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씩 이게 임대료를 냈습니다. 제가 가게 되면은 임대료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이 모든 것을 패킹을 해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이 계시는 그 지역 가제바드라는 곳에다 다 포장 이사를 해가지고 놔두고 오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시작해 하셨는데 이제 또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좀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학교는 열릴 수 있는지 저만 부담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참 부담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신입생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3명의 학생이 공부하겠다고. 그래서 8월 30일 날 개강을 하게 됩니다.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인도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사람들을 훈련할 수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 또 그곳에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새로운 계획을 주시겠구나. 자,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지난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인도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확진자가 하루에 40만 명, 2개월 동안 5월 달 6월 동안 사망하신 분이 2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며느리가 결혼했는데 이 아내가 코로나를 걸렸어요. 그래서 이분 지금 눈물만 나는 것이에요. 지금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며느리는 코로나가 확진돼 가지고 여기 있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바이러스 보이지도 않냐, 엄청나게 조그만 것인데 사람에게 이렇게 고통을 줄 수 있다니. 그래서 그 형제가 갔는데 또 기독교인이라 그래서 매장을 할 수 없다고 주민들이 또 반대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예수님을 잘 믿는 형제인데, 목회자인데, 이 코로나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들 동일하게 겪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목회자들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님이 아프니까 제일 먼저 그분들이 가는 것이잖아요. 가가지고 간병하니까 본인들도 전염돼가지고 이렇게 또 아프고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확진된 분들이 이렇게 해서 인도에서 확진이 되어져서 아픔을 많이 경험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 그 확진자가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일단 그 거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자전거에서 자기 아내를, 남편을, 아들, 딸들을 이렇게 자전거로 이렇게 싣고 가는 이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한데, 한국에도 아마 한두 개는 보여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뒤로. 자, 사람들이 이제 묻을 수가 없으니까 강가에 모래가 있는데 강가 주변에 사람들을 묻었는데 강물이 범람하니까 이렇게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렇게 화장터가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화장을 계속 쌓아놓는 것이에요. 계속 봅니다. 그래서 불이 막 펴지니까 화장터에서 일하시는 저분이죠. 너무 뜨거우니까 지금 견딜 수 없어서 튀는 그런 모습들, 불이 계속되는.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 꼴까타에 또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오니까 집들이 물에 잠기고. 계속 보겠습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이런 계속적인 어려움들이 바로 인도에 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절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한 번만 오면 어떻게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오는 것이 코로나가 오지, 태풍으로 계속 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때 필요한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두 가지를 다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분들을 위한 기도. 우리 동북제일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적지만 그리고 많지만 계속 후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분들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
넘어진 사람에게 한 손만 이렇게 붙잡아줘도 일어날 수 있어요. 누가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렇게 좌절하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었던 그분들이 많은 한국에서 후원을 하셨고 또 말레이시아에서도 후원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학생, 뒷박이라고, 이 형제가 얼마 전에 아이를 낳는다고 임신해가지고 그렇게 병원에 들어가는데 그때 저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빨리 인터뷰를 끝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빨리 끝내줬어요. 안에 빨리 입원해서 제왕절개 수술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저 형제가 새로운 학생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뒷박 여기 라비타 데비 그리고 샬루라는 학생이 이렇게 딱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지만 이 학생들이 같이 오게 됩니다. 다음 사진. 반데이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반데이지 이렇게 가족들이 이제 가족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씨를 심게 되면은 그 씨가 어떻게 해요? 웅부가 씨를 심게 될 때 그 씨가 분명히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고 뿌리잖아요. 그 복음의 씨가 들어가니까 가족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다음 사진. 이 우리 선생님들이 그곳에서 8가정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복음의 씨를 뿌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이렇게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40명 넘게 꼴까따에서 세미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을 훈련하는 그런 신학교가 형성되어졌어요. 다음 사진.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인도 신학교가 이렇게 쭉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뒷부분에 제가 그 사진을 안 보여드렸네요. 그 뒷부분에는 이제 동영상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그 뒤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리고 또 인도 교회, 인도 사람들을 후원하셨는가 동영상을 통하여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산소 공급기입니다. 책들, 마스크. 그래서 이 마스크를 통해서 인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게 되었습니다. 경비원들,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 그리고 교회 사역자들. 저 오른쪽에 있는 분이 우리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모우 지역에 이렇게 지역에도 마스크가 전달되어졌고요. 그리고 필요한 양식들이 공급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마스크를 쓰고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힘이 났죠. 그리고 이제 그 MP 지역에 사돌 지역, 카트니 여러 지역에 비가 많이 오는데 우비가 또 공급되어져서 이렇게 식량이 공급되어지고 우비가 공급되어지고 마스크가 공급되어지면서 어떻게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결혼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독교 사도로서 봉사하고 있는 닉대시, 이렇게 미망인 집 그리고 고아원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이게 주어지게 되어지고 아이들에게 이런 양식도 공급되어졌고 그리고 학용품도 공급되어졌습니다. 작은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누군가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이분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같이 손에 손을 잡고서 바로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그 형제입니다. 바잔싱이라고 하는 형제, 따라싱 편목 과정에 있는 학생이고요. 칩은 굉장히 초라합니다. 우리나라 60년대 정도 지금 시골에 보게 되면요. 그렇지만 이분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분의 소망이요, 이분들의 소망이요,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 자매가 바로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못 간 자매입니다. 라제시라는 편목과정 형제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리로 이렇게 푸대에다가 양식을 사서 이렇게 공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매는 돌리, 돌리라는 자매고요. 자, 여기가 이제 바라나시 저희가 있었던 그곳입니다. 저기 아까시 집에도 이렇게 선물이 전해지고요. 이제 시완에게도 선물이 전해졌습니다. 작은 거지만은 이 사람들이 우리를 돕는 누군가 있구나,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같이 레이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가 바로 어디인지 아십니까? 김포입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딱 왔는데 일주간 격리, 일주일 격리하라고 그러는데 정말 밥도 안 준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정말 좋은 자리를 주셨어요. 아침, 점심, 저녁 도시락 주고 너무 편하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딱 사람을 만날 수 없다. 혼자서 이게 독방이구나. 이렇게 코비드를 통하여서 어려움들도 참 많이 있지만 우리는 두 가지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고난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두 번째는 회복입니다. 회복은 무엇이냐면 제가 보니까 자꾸 가정이 모이는 것 같아요. 가족끼리 서로 의지하고 힘주고 격려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회복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바로 내 옆에서 십자가를 지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힘들고 지쳐서 쓰러질 때 나를 위해서 채찍질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성경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그 광야에서 예수님, 그 하나님이 불평하였던 그 사람들이 불뱀에 물리니까 우리를 구출해 주세요 모세, 그랬더니 장대 끝에 놋뱀을 달라. 놋뱀을 바라보면은 다 치유를 받았어요. 뱀 보기도 싫은데 놋뱀을 바라보래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 예수님, 놋뱀을 바라보니까 다 치유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바로 십자가 우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강도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당신이 날아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키가 작고 아주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예수님이 누군지 보고 싶었어요. 부끄러움도 잊은 채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봤는데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하겠노라. 마주쳤을 때, 눈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장대에 있는 뱀을 바라봤을 때 치유가 나타나게 되었고, 예수님 십자가상에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구원이 이루어졌으며, 삭개오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게 되었을 때 바로 죄인이 구원받는, 그리고 소명을 발견하고 사회에 헌신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다 하나죠.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가족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능력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바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당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리스도인, 인도의 그리스도인, 바로 그분에게 동일하게 우리 유일한 소망,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 중에서 병에 있는 분, 마음에 심적으로 어려운 분들, 바로 그분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를 바라보게 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